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좀 부자인 것 같고 나보다 이 나은 사람을 보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그 일을 우리 그 학교 선생님께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좀 알아야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일일 겁니다.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쓰게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게 아마 안 하겠죠. 저희가 초등학생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이제 주어서 집에 가서 그것을 써오라고 하는데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챙겨줄 여유도 없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수집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이제 가정환경조사서를 그 한 시간에 전체 학생들을 놓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쭉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사는 사람 손들어라. 새방살이 하는 사람 손들어라. 방이 둘인 사람 손들어라. 방이 하나인 사람 손들어라. 자기 공부방이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신문 보는 사람 손들어봐라. 2개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 손들어라. TV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엄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봐라. 또 이 아버지의 직업이 교수인 사람 또는 아버지의 직업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아버지가 무직인 사람, 노동자인 사람 손들어봐라. 이런 질문들을 다 하고 나면 학생들 중에는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할 때마다 겸연쩍은 듯이 그러나 아주 프라우드하게 손을 매번 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질문들이 나오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힘들게 손을 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60여 명의 학생들을 놓고 가정환경조사서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우리들끼리 했던 이야기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이고, 그리고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날 제일 부자 한 사람 결정되고 제일 가난한 사람 한 사람 결정되면 나머지 58명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한 사람, 그 상대적으로 최고인 사람만이 부자인 셈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교회 사람들이 별로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크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 말씀은 진짜로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는 어떤 선제된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그런 부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 항상 주변을 돌아봅니다. 저 사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듣겠죠.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야 하고, 휴대폰은 아이폰이나 뭐 삼성, 뭐 갤럭시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그래도 이 볼튜, 이 휴대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 겁니다.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을 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전혀 여러분들은 모르는 브랜드들이라서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 역시 나는 부자가 아니구나 하고 조금 안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특별한 악어 가죽으로 만든 구두인데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약간의 보석과, 그리고 거기에 그 이 비쿠나라고 하는 낙타 털로 만든 아주 정교한, 거기에 약간의 보석을 넣은 그러한 이 최고급 양복입니다. 뭐 코롱이니 케임브리지니 이런 양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양복이죠.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질이 감이 좋길래 그 양복 한 벌이 10만 불인가,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제가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피아체 엠퍼러더 템플 시계는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시계입니다. 아이폰이나 뭐 삼성 갤럭시 뭐 에지니 뭐 이런 것들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볼트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볼트는 보석을 장식해서 넣은 그러한 휴대폰인데요. 노키아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2006년도 그 이 모델인 특별히 그 모델을 보면 시그네처 코브라라고 하는 모델은 약 한 31만 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휴대폰 하나가 30만 불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명품 들고 다닌다고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그 가방이 없어서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루이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갖고 다니는 짝퉁 말고 진짜가 한 2천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루이비통 가방 짝퉁과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아시죠? 그런 방법은 비가 오는 날 보면 압니다. 그렇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그거는 가짜고, 가방을 품으면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가 한 2,000불 정도 합니다. 그래도 가방 중에 진짜 명품은 에르메스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도 특별히 이 버킨 브라운 컬러가 아주 끝내줍니다. 한 3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싼 게 그래요. 차를 보면 벤츠나 BMW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면 뭐 편안하게 잘 굴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차고 다니기에 뭐 그렇게 뭐 창피하거나 아니면 자꾸 차가 이렇게 뭐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괜찮은 차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이 부가티 베이론에 비한다면 포르쉐니, 램보기니니, 뭐 BMW니, 글쎄요. 그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좀 쑥스럽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말하기는. 부가티 베이론이 평균 한 200만 불 정도 합니다. 차가. 그래도 이 정도는 몸에 걸치고 다녀야 그래도 뭐 부자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전 이런 브랜드를 들어본 적도 없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달 월급이 80불 정도 합니다. 1년에 샐러리가 1000불이 채 못 되는 거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 달에 이 200불을 가지고 세 가족이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가족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기사를 보았던 것처럼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이 사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배고프고 끼니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청년들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라는 사실로 주님의 가르침에 둔하게 반응하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적당히 살아갈 수도 없고, 적어도 재물에 있어서는 나는 자유하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로 불리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이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재물로 인한 이 아픔을 상대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서 놓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상처는 상대적으로 다 재물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 물질에 관계된 것들인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다니는 중에 한 번은 미시간에 그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번 집회처럼 미시간에 있는 6개의 한인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그 집회였습니다. 그 연합해서 청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6교회가 전부 다 유학생 교회입니다. 그 6교회 유학생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지금 6개의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들 중에 한국 강남에서 온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Is that right?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니 왜 따로 다녀야 되지요?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 유혹이 사실은 청년들에게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문제, 재물고 혹은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 한 부자를, 우리의 주인공인 부자라고 말을 할 때, 그가 무지무지한 부자라는 말을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얼마나 큰 부자인가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3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고베산 소고기를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해서 그 메리트한 3,000불짜리 그 디쉬를 이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와닿죠. 그렇죠. 특별히 이 볼도 샤토 라피테 와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같아요. 1869년도산 이 샤토 라피테가 23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 정도는 마셔줘야 그래도 뭐 먹었다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부자는 아마 그 정도 부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사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요즘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 표현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서 부자의 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개들이 와서 자기의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그 개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면 이 거지는 틀림없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개들을 쫓아낼 만한 기력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기진이었던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만큼 불쌍하고 그만큼 불행했던 인물이에요.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여기에 이 나사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자나 이 가난한 자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보다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가난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나마 그것만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공감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이 비유를 마치 구원론적인 그러한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듯한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른 공감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좋은 옷을 입어서? 고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호화롭게 파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지를 충분히 먹여 살리지 않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간 걸까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제는 쉬게 하신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은 가난입니다.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만일 그냥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하면 지옥 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니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부자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라서 나사로가 지옥에 간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해석도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부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그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이 부자가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곁에는 항상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틀림없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성경에는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고 그런 것이라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 부자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부자로 그리고 나사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를 했는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렇게 대조했을까? 저는 이 비유는 구원에 관계된 구원론의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비유는 사실은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혹은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그것보다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영생의 관점에서 그들의 인생을 보지 않고 차라리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내용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보면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제대로 일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해고될 텐데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그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던 끝에 그가 했던 일은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사람에게 빨리 80으로 고쳐라. 기름 50, 이 밀가루 100석을 빚졌다는 사람에게 빨리 50으로 고쳐라 하고 그렇게 서류를 위조해 주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횡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0을 빚진 사람에게 80이라고 고쳐주고 20을 자기가 먹고, 100을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고쳐주고 50을 자기가 먹는 횡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는 단순히 서류를 위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들의 빚을 갚아주면, 이들의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면, 나중에 내가 이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에게 혹시 선심을 베풀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당합니까? 이건 악입니다. 불의한 겁니다. 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뭐가 잘한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해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은 사실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칭찬함으로 그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인 겁니다. 여기 이 못된 자가 하나 있지 않느냐? 이 못된 자가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어. 정말로 못됐지.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혀 그 미래를 준비하거나 영생을 소망하는 자세로 살고 있지 않으니, 이 어두움에 속한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더 미련하지 않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보다 더 미련한 자가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어둠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살벌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재물이 불의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재물 중에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차라리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전 비유에 나왔던 이 청지기가 사용했던 불의함을 이제 주님께서는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를 다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를 듣고 16장 14절을 보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비웃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자기들의 그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재물에 관계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만을 섬겼던 적은 없지만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신을 섬긴 것이 그들이 가졌던 그 캐나니제이션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의 영원한 가치와 영생의 관점을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하지만 당장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란 원래 중립적인 것이라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단은 많아서 손해볼 것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부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Let's just suppose that there is a rich man. He was enormously rich. 정말로 큰 부자예요. 그 부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최고급으로 치장을 하고 부러울 것이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가장 불행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저는 여기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그러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건강하고 그리고 이 똑똑하고 부자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주었다고 생각했고, 병들고 장애인이고 그리고 가난하면 그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조합으로 주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어.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비유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의 욕망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재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틀리지 않은 대답 같은데, 사실은 이 대답이 그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현대 교회가 살아선 부자, 죽어서 나사로라는 이 대답으로 제자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멍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금 멍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합리화된 대답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단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부자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이것을 교회가 놓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어깨를 으쓱이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재물이 뭐가 나쁜 거냐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재물 안에서 사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된 가치관으로 멍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란 사실은 이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 영생의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명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어렵고 그 환난과 핍박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 가운데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눔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생의 가치인데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니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순전히 생산성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상이 청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너 뭐 할 줄 아니? 하는 거예요. 너 뭐 가졌니? 너 뭐 할 줄 아니?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 경쟁에 치여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왜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지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정말로 자신이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혹 내가 쉴 만한 곳,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란 말이에요. 너 뭐 할 줄 아니? 너 뭐 가졌니?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그리고 청년들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굳이 못되게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다를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못된 짓 한 게 뭐 있어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뭘 나쁜 걸 했어요? 교회 나쁜 짓 한 거 별로 없잖아. 예수 믿으러 간 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정당해요.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거나 더 나빠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르기를 원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조금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너무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를 가졌는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줄 아는가를 가지고 그 생산성에 의해서만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참남하도다.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 말하는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자매 앞에서 I think you're right.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자매이고, 저에게 그 말을 할 때도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앉았던 그 휠체어에 앉아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지, 얼마나 숨을 몰아 골아 쉬어야 하는지, 그 숨을 몰아서 온몸을 비틀며 힘들게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너는 평생 걷지도 못했지만, 너는 평생 그렇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너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니?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셨어요. 저는 그 비유에서 5과 2과 하나라는 숫자조차도 저는 솔직히 못마땅해요. 좀 더 쓰시지, 그냥 5, 3, 2 뭐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저는 조금 위로가 되겠는데 5과 2과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를 남겨서 4개 만들어도 5개 가진 사람은 놀아도 못 쫓아가요. 2개 가진, 차라리 3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찬스가 있잖아요. 5개 가진 사람 놀아만 주면, 그러면 내가 6개만 만들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진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다 싶을 만큼 어쩌면 그렇게 다 가졌는지. 옛날에는 집이 부자면 공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집도 부자고 공부도 잘하면 걔는 성격이 이상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경쟁을 하라고 하면, 이 한 개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한 개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해서 이 한 개 가지고 5개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그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배를 남기기를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시잖아요. 5개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5개를 남기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2개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2개 남기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 가지고 하나 남기기를 기대하신다면, 이 세상은 몇 개를 가졌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1개 주었으니까 1개 가지고 1개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기준대로 너 몇 개 가졌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거 비교해보고, 그것 가지고 서로 사람들 가치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다면 5개 가진 사람이 3개를 남겨서 8개를 만들고, 2개 가진 사람이 2개를 남겨서 4개 만들면 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입니다. 5개 가지고 3개 남긴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think you're right. God is not fair, at least in distribution.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But you know what?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하나도 아니에요. 한 quarter 주신 것 같아. But God knows exactly how many He has given you. And He is not expecting more than double. No.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매에게는 quarter talent밖에 안 줬어요. 비교가 안 돼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쿼러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 쿼러만 남기면 하나님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지금 뭐가 많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많이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부담을 가져야 되는 세상이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몇 개를 남겼는가를 기대하지 않으시는데, 저도 장애인이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그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고 격려하겠다고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나 미치겠어요.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헬렌 켈러는 세상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돼야지 인생에 성공한 거야 라고 그런 암시를 해주는 것만큼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죠. 그냥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 너도 하버드 갈 수 있어, 해봐.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외우면 까먹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외우는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란 말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뭘 해요? 사실은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잘해서 너도 최고의 대학을 가고 너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재물이 혹은 재능이 아니면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재물이 축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선은 전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제가 동의하겠어요. 아니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선물에는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이 아마 보상으로서의 선물일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처음 미국에 이민 와서 힘들게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 데리고 교육청에도 가고 또 이 운전면허증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차 사는 것도 코사인 해드리고 아파트도 얻어드리고 그렇게 막 하면 너무 고맙다고 연말이 되면 사과 상자를 사가지고 오세요. 고맙다고 사과 상자를 가져오세요. 사과만 있는 사과 상자. 저에게 이거 그동안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사과 상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때 제가 받는 선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에요. 저는 그 사과를 저 혼자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완전히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사과 상자를 가져다 주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하고 사과 상자를 주고 그걸 저 혼자 다 먹는다고 와서 뺏어간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 잘 섬겼더니, 아니면 나는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매일 새벽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 아마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간증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줘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집을 얻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섭섭하고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11조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됐다고요? 아닐걸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주로 부자 된 사람만 간증시켜서 그렇지 11조 평생 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을 생각하면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 사람들은 내가 잘 풀리거나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자매와 결혼하게 됐다? 그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70년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어떻게 보면 꿈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간다는 것을 굉장한 어떤 그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저는 청년 때, 학생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와, 그럼 한국에 있는 분들 저 기도 들 때 무슨 생각이 들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재물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 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몇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새벽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비뚤어진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사예요. 은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은사는 물론 분배도 공평치 않지만 은사의 특징은 이 은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를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외모도 남보다 탁월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췄고 집안도 부자고 그리고 또한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인간성도 좋아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정말 쟤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할 법한데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도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가난하던
부하든 연약하든 아니면 병약하든 건강하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가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불행하게 하다 말할 수 있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붙들고 가는 그러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게 아닌 거예요. 남보다 더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날 겁니다. 적게 가졌다고 낙심하고 그거 땅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남들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마치 많은 것을 가지고 교만해하고 우월해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적든 크든 우리는 그것에서 사명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영생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가 저에게는 약점이었고 컴플렉스였었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장애를 고쳐달라고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 좀 고쳐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대학교 2학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미국 교회에 사인 붙은 걸 보았는데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 집회가 있다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기서 나를 고쳐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30명쯤 되는 할머니들만 앉아 계셨고 5명의 목사들이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로 감동적이고 정말로 좋았던 것은, 한국의 신유 집회를 가면 너무 요란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인위적인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데 한 사람씩 나오면 저를 위해서 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한 3분, 5분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고? 내가 4년 동안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 건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다 낫습니까? 목사님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저는 그때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물론 학자들만의 의견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몸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낫나요? 안 낫잖아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것을 거둬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 병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아니, 병이 나았지.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았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또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다. 이제는 그것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 병은 나았다. 그날 제 병이 나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게는 더할 수 없는 불편함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장애도 감히 은사라고 말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것도 은사다. 물론 아직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건 있죠. 바울은 계시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렇다 그러지만 나는 받은 계시도 없는데 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제 외모는 이게 목사할 외모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연예인 하겠다 그러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랬다 싶으니까 또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소유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다면 너무너무 휘둘려서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는데, 이 엄청난 부자가 지옥에 갔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가 천국에 간 것보다 더 낫다 말할 수 없지 않겠니?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바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복이라고 누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쓰겠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심지어는 우리의 장애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라면 주님 이것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영생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부활절에 한 설교의 일부를 따서 한국에 있는 이 청년이, 전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 타이포그래피로 이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동영상 한 2분짜리 우리가 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느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현실을 제가 압니다. 못 견디게 불안해서 내일이 불안하고 내년이 불안하고 내가 과연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를 만큼 인생이 자신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졌다 싶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웃지 마세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못생겼다고 비웃고 공부 못한다고 비웃고 가난하다고 비웃고 형편없는 옷 입고 다닌다고 명품 안 가졌다고 비웃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바로 이 생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소외받은 친구들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지친 청년들이 정말 여기서는 내가 사람 같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꼭 이곳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낙심했던 심령들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왜 난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보다 더 못 가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웃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 가져도 불행하다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로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 이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저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나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라고 있는